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죄가 되고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내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죄가 되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의문을 제시해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 말씀 믿는다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믿어지지 않냐면요, 영적으로 죽은 자는 하나님 말씀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 반드시 죽는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안 죽었어요. 아담은 죽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인간은 거역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 생명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 5장 12절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 생명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영의 생명이고, 이 영의 생명을 가진 자가 앞으로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에는 이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생명이 있는 자는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믿어지는 첫 단계가 뭐냐면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는 이 죄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보니까 16장 9절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요 인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믿어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 오잖아요. 그럼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회개는 뭐냐면 그 생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주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주는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내가 회개하니까 용서받는데 그게 아닙니다. 인간은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로 몸을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항상 뭐부터 하시냐면요, 그 죄 문제부터 해결했어요. 오늘 8장 보면 앞에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 잡혀서 8장 1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모세의 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가늠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에게 와서 이 사람들의 생각은요, 이 사람이 돌로 쳐 죽이면 로마 법을 어기는 겁니다. 왜? 로마는 가늠이 흔한 사건이 흔한 일이거든요. 그 로마 법은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수 없습니다. 가늠이. 근데 모세 율법은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지금 올무에 빠뜨리려고 한 것이 바로 오늘 8장 부분의 앞에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음자가 먼저 돌로 쳐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떠나고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를 고발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덜 추어내려 오신 분이 아니고요, 용서해주고 새 삶을 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요, 자꾸 여러분 이런 불편하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목사도 제가 돌아가서 언제나 제가 집에서 해결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은요, 오늘 성경에서 내가 성경보다 더한 어떤 내용을 했다면요, 그걸 제가 해결하는 게 혹시나.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제가 인간적인 소설을 넣어가지고 이 성경에 정말 정확한 진리를 제가 왜곡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이 회개가 얼마나 귀한 복이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아니면은 그 생명을 준다는 게 이게 회개입니다. 너 잘못했다. 세상은요, 내가 잘못했다면요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기독교는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언제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았습니까? 저는 예수 믿을수록요,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죄인됨의 뿌리부터 깨달은 겁니다. 뿌리부터. 내가 정말 죄가 많은구나. 그래서 여러분, 믿어갈수록 자기의 죄인됨이요 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 다른 사람 고발할 수 없어요. 가장 고발할 자가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가 종교란 걸 가지고 자기를 위장합니다. 합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듣는지 아십니까? 이 성경이요, 우리의 죄를 정확히 보여주는 책이에요. 이 성경을 들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찾아내지 못해요. 여러분, 이 성경을 나에게 비춰서 보면요, 한 장만 열어도 내 죄가 보여요. 근데 성경을 듣고 보면요, 교회 생활 좀 하다 보면요, 나는 내 의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죄인이다 그분 앞에 고백하잖아요. 고백할 수 있다면 나는 재산 받은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요, 사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여러분, 믿음은 아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 삶이 되어야 됩니다. 거하면, 따라합시다. 거하면. 이게 쉽지 않아요. 여기 우리 집사님, 이관우 집사님이 참 몸이 안 좋은데 나오셨는데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가면요, 병이 힘을 쓰지 못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나는 지금 아프잖아요. 아픈데 주님께서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의 대속이고 하나는 병의 대속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왜 못 믿느냐? 내 안에 죄가 있으면 못 믿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너희가 37절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은 믿은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는 마음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자기들 믿는데 어쩌면 여러분이 믿음 생활해도 이 믿음에서 언젠가는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주님은 아셔요.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 굳게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요, 이게 굉장히 제가 불편한 내용이지만 죄입니다. 그럼 죄는 뭐냐?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입으로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충돌이라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 게 아니고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은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삶이 그게 진리예요. 그것과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을요, 평생을 영적 싸움하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지면 안 됩니다. 분노가 들어오면 싸워야지요. 여러분, 분노에게 당하면 내가 분노하는 거지요. 맞죠? 예? 우리 안에 들어오는 가장 악한 역사가 있어요. 제가 오늘 어제 설교 끝나고 올라가지고 계속 혼자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했어요. 여러분, 종교를 갖는 건 쉽지만은요, 진리를 갖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 안에 딱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요, 이 아들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뭐냐면요, 죄의 종된 우리를 풀어주려고 그 값을 지불한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아들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1시간 이상 이걸 가르쳐서 제가 앉혀가지고 이 애들에게 앉혀서, 세상에는 죄를 고발하면 세상이 잘했다 하느냐 벌 주느냐? 벌 준대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야. 죄를 고발해야 살아.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 내가 죄인이고 내 가족들이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 속에 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라는 이유는요, 영원히 살 길, 우리가 생명 얻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생명으로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통할 수 있는 길은요, 인격입니다. 그 사람과 내가 인격이 같지 아니하면요, 통할 수가 없어요. 딱 관계가 끊어져요. 맞죠? 주님과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가 있으면요, 이 말씀이 내게 있을 곳이 없어요. 자리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두 종류로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는 율법이라고 말해요. 율법. 이건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지켜야 할 법이에요. 법이란 건 불편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요, 영이요, 생명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성령인데 두 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즐거워요. 오늘 같은 날 다리 쭉 뻗고 좀 잤으면 좋겠다.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생명의 사람이에요. 아이고, 내가 집 사고, 이번 달에 또
안 내구나 또. 이번 주에. 아, 이번 주에 식당 봉사는, 야, 감사하다 막 하는 거 하고요. 와, 왜 식당 봉사 이렇게 빨리 찾아오나. 영으로 믿는 사람과 생명으로 믿는 사람과 율법으로 믿는 사람 달라요. 율법으로 믿는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예수 믿는 게 신나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게 즐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고름하게 보지 마시고 기쁘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어제 올라가서 고민할 문제입니다. 자기를 믿는 유대인인데 죽이려 한다는, 이 어떻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정체를 얘기합니다. 아직도 너희들의 소속은 아버지가 마귀야. 이게 44절에 말씀하십니다.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43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산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것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그것에서 아비가 되었음이로다. 내가 진리를 말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59절 볼까요? 이 결론이 어떻게 나오니까.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지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자기 믿는 유대인데 실제를 바로 얘기하니까요 팍 반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말하면요, 감사합니다. 그게 베드로 사도 보고 이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올라가라 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막 분노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아니, 내 친구가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 진다는데 내가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생각이 되는데 사탄이라니. 근데 베드로 속에 이미 진리가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에 고개를 푹 숙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있고요, 빡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적어도 고개를 숙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왔던 논리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이 마귀입니다. 근데 이 진리하고 싸우는 건데, 어떤 사람은요 싸우지도 못하고 맥없이 설교 말씀 듣고 나서 그냥 내 생각대로 막 이래 살다가 막 죽는 거지 뭐 기도는 뭐 기도야, 뭐 하나님 그래 예배당에 나가볼까, 이렇게 살다가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격렬하게, 에베소 6장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습니다. 이 전신갑주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이 성경을 드십시오. 하루에. 그러면요 그냥 읽지 말고요 성경이 고발하는 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면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너를 자유케 하면 내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왜?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복이에요. 인간이 독립선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하면 답답해서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지만 믿음으로 살면요 여러분이 세상 복을 다 안 구해도 하나님이 다 주셔요. 이게 하늘나라 법칙이에요. 세상 복을 구하는 법 없지만요 병든 자는 그가 치료받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세상 복을 구하라는 법은 성경에 없어요. 사실은 구약에는 있지만 신약에는 없어요. 신약에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살면 다 더해주겠다는 거예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하루에 1시간이라도 30분이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거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게 살 길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저는 지금 계속해서 고민하는 게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잘 증거하려 해도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걸 내가 굉장히 지금도 조심하지만 어쨌든 저는 제 생각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제가 할 일. 목사는요, 자기 생각을 넣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는요, 부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전부 긍정이에요. 악을 향한 것이 아닌 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는요, 빛의 역사요,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둠의 역사, 절망의 역사를 갖고 있지 마세요. 이건 마귀가 준 거예요. 그 어떤 경우도 믿음의 역사는요, 빛입니다. 어둠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끌려가는 종이 아닙니다. 자유해지는 겁니다. 오늘 진리할지는 진리가 너희를 그래요. 어떤 것도 이 세상 것이 나를 묶을 수가 없어요. 왜? 세상보다 크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문제도 기도할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진리 안에서 살고 이 진리 안에서 이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구약에서 율법이라 말하잖아요. 신약에서는 진리, 빛, 영이요 생명. 이게 신약에 와서 말씀이에요. 종, 아들, 자유. 이게 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그 영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밀어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는 문제는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회개할 문제입니다. 그게 종되어 살아가는 것을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도기가 또 여러분과 제가 승리해야 됩니다. 이거는 성경에 사순절 지키라 이런 말 하는데 우리가 일정한 기도 기간을 정해서 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아들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묶고 있는 모든 것을 인정하지 마세요. 물리쳐버리세요. 불신앙 역사 물리치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 평안은 어떻게 오느냐? 진리가 와야 평안이 옵니다. 죄사함이 있어야 평안이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는 겁니다. 그 죽으심을 여러분의 생명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나온 하나님